그리스도인. 신약의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악하고도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 직함이 통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상 그리스도인은 분명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인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 안에 있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된 자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일종의 꼬리표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픈 사람이지만 침울하지 않으며 진지하지만 근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조용하지만 시무룩하지 않으며 침착하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의 행복은 진지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국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 누구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친화력과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서로를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장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면적인 모임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삶의 방식이나 모습으로도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장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갈 때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차이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선물을 걸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진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와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선물들을 걸어놓을 뿐 그 나무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반면 성장하고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들을 외부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의 활력과 능력, 즉 생명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나 이방인이나 순례자는 그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행 도중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일단 길을 떠났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그 목적지에 확실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행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행은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감스럽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를 심히 열망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행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것을 다른 정황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성급히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 즉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결정적인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교인 명부에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또는 어떤 특별한 주일에만 교회에 가는 일반적인 성실함만을 인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연합의 끈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혹은 억지로 자기 목숨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 가족의 친구들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 자신에게 말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라. 내가 그들을 묶었노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로다. 명목상. 여러분은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허약하며 둔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찰스 람이 말한 바와 같이 홍역에 걸린 사람처럼 부르퉁하며 너무나 빈둥거립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특정한 교훈들을 화제로 삼고 그걸 찬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찬미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교훈을 찬미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의 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계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처럼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나 특징은 전혀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올챙이와 같습니다. 특권. 저는 이것이 모든 기독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암시하는 바가 무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왕들 가운데 왕이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왕들을 말합니다. 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지요. 우리 주위에는 명성과 명예로운 직함과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 또는 명사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 기꺼이 엄청난 재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의 높은 직분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친애하는 성도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놀라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수, 즉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해진다면 원자폭탄이나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조금 더 부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영역, 다른 조직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이러한 구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판별 기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금석은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계속 기쁘게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시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는 세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봄으로써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우리가 어떤 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한 더 이상 그 어떤 고통과 문제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절대로 한가하거나 쉬운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살피는 일을 멈춘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최고의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단순합니다. 즉, 내가 과연 나의 자연적 자아, 즉 옛사람을 혐오하고 싫어하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만큼 잘못된 논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요, 유혹과 올가미가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그가 바쁘게 활동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여러분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마술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공마단처럼 어떤 마술적 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험과 고난과 유혹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것을 갈망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당신은 과연 바울처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당신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 앞에서 영원히 비추임을 당할 때까지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이름을 우리도 좋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이름 부르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단지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구별해주는 가장 좋은 시금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만유 가운데 만유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언제나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중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중요하지 않은 교회의 회원은 없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모두 가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에 언급한 대로 생각할 줄 안다면 그 위험스러운 직분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사고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상 토니 사전트가 편집한 로이드 존스의 일종의 어록입니다. 신호섭 목사님께서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지평서원 로이드 존스 엔솔러지. 엔솔러지는 그 어원이 꽃을 따서 모은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랍니다. 원제는 Gems from Martin Lloyd Jones. 다시 토니 사전트가 편집했습니다.